오늘은 헌신하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개척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개척을 했는데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어서 개척을 하게 됐냐 하면, 개척의 마음은 계속 있었지만 계기를, 또 하나님 사인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성도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교회는 개척하셨어요? 아니요, 개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냉큼 알려드렸습니다. 국민은행 땡땡땡땡땡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나중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요, 1,0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얼마 후에 또 다른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개척하셨습니까? 아니요, 개척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냉큼 알려드렸습니다. 국민은행 땡땡땡땡 알려드렸더니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요,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연이어서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지금이 개척해야 할 때구나. 그래서 저는요, 개척 자금 그거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1,100만 원 그거 가지고 공유 오피스 얻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도전 같습니다. 주변에 보니까요, 개척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저같이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만만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도했어요. 그런데 보면요, 돌이켜 보니까 교회 하나가 탄생할 때 누군가의 헌신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1972년 1월 30일 날 개척이 되었습니다. 김효순 전도사님, 이창희 장로님께서 빌딩 건물 4층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78년도가 되어서 또 김효순 전도사님이 땅을 기증하게 되시고, 기증한 그곳에서 또 교회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명륜동 이곳인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물을 짓고, 또 2010년에서 11년 그 사이에는 또 비전홀도 짓고 또 본당 리모델링도 하고, 이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에 본당 리모델링을 또 하고 본당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54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과거를 좀 돌아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 헌신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헌신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헌신 가운데 우리가 그 헌신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의 씨앗을 받으셔서 자라나게 하신 거죠. 교회는 헌신을 통해서 생겨나고 헌신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헌신이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집니다. 교회는 헌신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그 탄생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개척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처음 세우실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며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궁금증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설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괴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파하게 된 거죠. 이 사실을 믿고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 후에 벌어진 사건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보면 2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기 시작하냐면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했나 봤더니 자기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함께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물건이래요. 칫솔질 하다가도 내 거 쓰다가 이거 너도 써 그러면서 입안에 넣어주고, 서로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하면서 서로 함께 통용하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45절 말씀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냐면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것을 흘려보내는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 받은 공동체가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그 헌신이 눈에 보이는 헌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후에 46절로 47절 말씀을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입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어디에 모여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성령 받고 나니까요,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헌신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흩어져서 가정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들이 넘쳐나고, 흩어져서 가정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DNA로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헌신을 기초로 교회가 탄생한 거죠. 하나님은 이 헌신을 기초로 한 교회의 공동체를 헌신을 통해서 유지하게 하시고, 헌신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헌신이 빠지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헌신이 빠지면 교회는 소비자만 넘쳐납니다. 헌신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얻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려고 하는, 영적인 만족감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헌신 가운데에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47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공동체 안에 헌신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고 성도를 사랑하여서 흩어져 모여있는 그곳에서 서로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기쁨으로 찬미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 결과로 믿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에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DNA를 유지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지하는 이 DNA를 잃어버린 교회는요, 결국은 그 안에서 자기 이름 높아지길 바라고 그 안에서 내 일 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유익을 찾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DNA를 어떻게 삼으셨다고요? 헌신이라는 DNA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헌신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그렇다면 오늘 헌신하는 사명자가 이 헌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헌신할 수 있을까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성령 충만하여서 헌신의 공동체가 생겨졌는데 이것이 작동하는 그 마음의 DNA가 무엇이냐면, 연료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진짜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 말씀을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사울이 왕 되어지는 그 공존의 시대를 살 때 다윗이 험한 시간을 보냅니다. 도망자 신세로 한참 보내다가 사울이 전쟁 가운데 목숨을 잃고 아들도 그 목숨을 잃고 그 가문이 몰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왕으로 삼고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블레셋 군대가 아직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을 그때 다윗과 군대들이 그곳을 다시 점령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전장 가운데 느헤님 골짜기에서 대치하고 있는데요, 이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마음속에 소원을 한 가지 이야기하게 돼요. 무슨 소원인가 하면 베들레헴 성문 곁 거기 우물물이 있는데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런 소원을 해요. 아마도 다윗은 그곳에서 지냈던 시기, 도망자 신세가 아니라 적국에 가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면서 지내던 그 시기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회복하여서 옛날 경험했던 좋은 추억이 남아있었던 그곳에서 내가 우물물 마셨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 우물물 저 멀리 보이는데 저거 어떻게 마실 수 없을까? 이것을 탄식처럼 소원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 이 탄식 같은 고백, 누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 하면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장수들이 듣습니다. 정말 친하게 지냈던 세 장수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해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원을 들은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이렇게 말해요. 이 세 용사가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점령해 있는 그 지역을 들어갔다 옵니다. 그곳에 성지순례 간 게 아니에요. 티켓 끊어서 버스 타고 룰루라라 가서 물 떠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준 게 아니라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곳에 이 세 장수가 침투해 가서 길어온 거예요. 그 얘기는 목숨 걸고 그곳에 갔다 온 거예요. 목숨 걸고 그곳에 들어가서 물을 길러 온 이 목숨을 건 헌신, 다윗은 그 물을 받습니다. 이 헌신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을까요? 그 세 용사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세 용사는 다윗이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명령해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명령해서 지금 이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다윗이 탄식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을 그냥 중얼중얼 마치 혼자 독백하듯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귀 기울여 들은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듣습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탄식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탄식 소리에 귀가 열려 있습니까? 누구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누구의 상황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보이고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우리가 듣게 되는 그 소리가, 그 상황이 우연히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연히 들리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듣게 하시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 대한 그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가족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주님은 그 탄식 소리에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이 세 용사는 그렇게 반응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탄식 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에 보내시는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이 상황들을, 애굽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통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곳에 보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헌신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요, 2000년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 소리, 또한 우리의 이 죄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며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탄식 소리와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에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탄식을 듣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탄식 소리에 반응하시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세 용사가 그렇게 직접 반응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편 하나님이 우리들의 탄식 소리를 들은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헌신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기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헌신은 전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헌신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헌신할 때 사랑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이 헌신을 어디서 기본적으로 배우냐 하면 가정에서 배우죠. 부부가 되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으로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관계로 부부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거든요. 부부관계는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죠.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시더라도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약관계나 혹시 돈으로 엮여진 부부관계가 있으시다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사랑해서 헌신하게 하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헌신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에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함부로 대해도 부모가 그거 다 받아주잖아요. 기다려주잖아요.
그 시기를 보내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냈어요. 한 번은 시골 갔다가 제가 원한 시간에 서울로 안 돌아가서 계속 고향 주변에 시골 어르신들 집을 돌아다니니까 제가 도망갔어요. 서울 빨리 가고 싶다고, 제 욕심 따라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막 시골에서 막 자전거 타고 쫓아오셔가지고 데리고 가셨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때가 있죠. 우리는 그 상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려줄 때가 있고 또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죠. 근데 그것 또한 헌신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는 그 은혜 모르고 살다가 나이가 먹고 또 부모의 나이가 되니 부모가 어떻게 사셨는지 알게 되는 거죠. 자녀를 낳으면 더 잘 알죠. 자녀를 낳으면 아유,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새벽에 눈 뻘게 가면서 우리를 키우셨구나 알게 되죠. 부모님의 이제 힘이 없어질 그때에 그제는 비로소 공양하게 되죠. 돌아보게 되는 거죠. 헌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배운 그 헌신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도 표현해내길 원하시고 살아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헌신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의 헌신이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알게 되는 그때에 기꺼이 헌신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렇게 뭔가 애달픈 마음이 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헌신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누군가에게 헌신하기보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도 바쁜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합이 왕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왕비였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바알 신상을 섬기고 이스라엘도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죠. 엘리야의 기도를 들을 때 하늘문을 닫을 것이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을 때 하늘문을 다시 열 것이다. 가뭄을 예언하십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그 못된 짓을 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에게만 가뭄이 임하면 좋을 텐데,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은 그 비를 내리실 때도 의인과 선인에게 동등하게 내리시고 하늘문을 닫으실 때도 의인과 선인에게 동등하게 닫아주셨어요. 이 시기를 엘리야도 같이 겪게 되죠. 하나님은 이 시기를 잘 엘리야가 지내게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가게 하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근데 그 물조차도 마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한 마을로 보냅니다. 사르밧 지역으로 보내요. 사르밧 지역에 갔더니 그곳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보니까 아들 하나 있는, 남편을 잃은 과부인 거예요. 와서 엘리야가 그 여인을 보고 한 말이 어이가 없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 달라고. 한국에 있었으면 호랑이인 줄 알았겠지만 거기는 엘리야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여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있긴 있었어요. 재료가 있었어요. 떡 하나 만들 만큼의 가루가 있었고 또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사실은 나 조금 먹고 조금 남 아들 주고 내 아들 주고, 그래서 그거 먹고 끝나면 내 목숨 주님 가져가시면 그냥 끝내리라 하고 결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찾아왔고 그 여인에게 그 떡을 요구하는 거죠.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이 떡을 내어주는 헌신이 기꺼이 할 수 있는 헌신이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엘리야에게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괘씸했겠죠. 내 사정도 모르고 사정을 안다면 더더욱 그럴 수 없는 그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지금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도 식었을 겁니다. 나를 뭘로 알고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죠. 네가 이렇게 베풀었을 때 이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가루의 이 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인은요, 아직 경험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대한 엘리야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죠.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떡을 먹은 엘리야 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고 가루에 그 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지켜주셨냐면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이 사르밧 과부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자기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함께 사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헌신했더니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헌신은 내 마음에 기쁨으로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감정이 따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사랑이 전해질 것이고, 말씀에 의지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헌신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살고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그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헌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헌신하는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헌신해서 이 헌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인데요. 그런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헌신의 동기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헌신인데, 이건 주의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헌신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뭐 하려고요? 나를 증명하려고, 내가 좀 더 의롭게 보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그 헌신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 뒤에를 보면 4장입니다. 2장, 3장, 4장에 가면요, 4장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4장 32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앞에 읽었었던 2장의 말씀과 비슷하죠. 믿는 무리들이요,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임하사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초대교회의 이 DNA는 한 장 한 장 시간이 거듭해 가는데 그 모습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유지되는 방식도 이 헌신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헌신에 거듭한 교회로서 유지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 하나, 이 운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 즉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 받은 공동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즉 은혜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는 그 감동이 넘치고, 또한 그 감동에 따라 반응하는 헌신이 넘칠 때에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72년에 세워지고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이 헌신이 얼마만큼 순전하게 유지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헌신이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DNA를 놓지 않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아서 지속적으로 헌신하는데요, 34절 말씀 보니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앞서 읽었던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죠.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공동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셨다면 이것은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재산이 아니라, 투자하라고 주신 재산이 아니라, 투기하라고 주신 재산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공동체는 이것을 믿고 섬기는 공동체로 지금 초대교회가 형성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헌신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36절 말씀을 보면 구보로에서 태어난 레위족 속의 한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 사도들이 별명으로 바나바라고 불렀던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 한 사람이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한 거예요. 좋은 예입니다. 앞서서 했던 그 헌신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 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헌신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4장 끝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장을 이어서 5장에 넘어가면 5장 1절에 이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멘. 또 헌신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리고 삽비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들도 자기 소유를 판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려고 한 거죠. 앞서서 4장에 이어지는 맥락에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헌신의 모양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헌신한 그 구브로 사람 요셉, 바나바, 그의 헌신과 지금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서의 지금의 핵심은 얼마나 감췄다, 하나님께 숨겼다, 여기에서 한 부분 더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려고 했던 동기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그는 팔려고 했을까요? 앞서서 2장부터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4장이 돼서도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이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보니까 요셉도, 바나바라는 사람도 그렇게 기꺼이 헌신하는 것을 보았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도, 야, 저거 멋진데?
저렇게 하면 나도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않을까? 칭찬받지 않을까? 그 마음의 동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헌신, 자신을 더 그럴듯한 사람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 헌신의 마음으로 헌신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그럴듯한 사람 보이고 중간에 이 정도 내가 필요한 만큼은 딱 빼놓으면 하나님 뭘 알겠어, 사람들 못 알아보겠지, 내 겉으로 보이는 헌신은 그들 알겠지, 내가 집도 절도 다 팔았다는 걸 알잖아, 이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것 보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의 잘못된 동기로 자기 소유를 팔아 더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 인생은 마감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불씨를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탄식 소리도 듣게 하시고 그것에 반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정이 들지 않을 때라도 말씀을 주셔서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증명하기 위한 그 헌신, 그것은 우리가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54주년 기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헌신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헌신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공동체로 쓰이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이 모든 일들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그의 가지도 내어주고 그의 몸통도 내어주고 그의 그루터기도 내어주면서 한 사람을 키워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한 영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새로운 헌신자로 나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로 우리 명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